네, 8장 중에 지난 주에는 가난한 여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눴고요. 그 이후 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어떤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지 집중해서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부분이 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부분 끄트머리입니다. 예, 이 11절에 보면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던지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죄가 있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당당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들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좀 집중적으로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6장 35절에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혼의 양식인 빵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생명수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어둠과 대비되게 생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어둠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죽음 가운데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산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빛으로 던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출처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출처는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근거입니다. 그렇죠? 근거가 확실한 것이 참된 증언이죠. 참된 증거고. 근데 사람들은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장은 참되지 않다. 근데 나는 아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온 존재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은 참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말씀 또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에 그들을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20절에 성전 보고라고 하는 곳은 다른 곳에는 연보교회, 헌금하는 곳이죠. 근데 굳이 저 장소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성전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지 크진 않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모이는 장소하고 성전 헌금 드리는 장소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런 그들을 거스리는 말씀들을 하셨다면 잡혀가기 아주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으시도록 상황을 마련하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주장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율법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증언하시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분이기 때문에 참된 증언자이고,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이 나의 한 말을 뒷받침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내 증언이 참되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주장은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보내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21절부터 24절까지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는 이가 아니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24절에 보면은 제가 붉은색으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 출애굽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를 보내시는데 저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의 질문을 하나님께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인데 그 히브리식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식 표현, 그리스식 표현이 바로 내가 그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에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어쨌든 저 표현은 뭐냐면 자존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내가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존재다. 너희들에게 보내진 메시아이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 이중으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왕국.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겠다. 마련이 되면 다시 부르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곳이죠. 자, 25절부터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이르라.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십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라. 여기 이제 27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보낸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 이 두 가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너희에게 그 얘기를 했지 않느냐. 나는 계속 일관성 있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판단할 것이 많다는 표현은 책망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아주 많은데 내 얘기는 다 접어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만 온전히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어찌 보면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제발 니네들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좀 전해줘라. 이 자신의 개똥 철학 교인들에게 열심히 얘기하지 말고 내 말만 그대로 전해라.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잡소리를 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고 요건 내 생각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서는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혼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달되면은 아주 부작용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말씀의 전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목사님들에게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고 그분께서 나를 혼자 보내주지 아니하시니라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예, 여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기 29절에 보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돼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일호상 쉴터교회와 또 성경과학 연구소 또는 성경과학 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뒷 말씀들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잊어먹기 전에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요. 오늘 하나씩